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태에서 된 자, 나온 자가, 젖을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100%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그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누가복음에서 있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특히 지금 시대의 부모님들이 모태신앙 등등 이게 많죠. 이 부분을 잘 비춰보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영생을 끝까지 보존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을 헛되이 보지 말고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종말론이나 세대주의나 어떤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의 복음 중의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죄가 회복되지 않은 자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말씀들을 깨달아가지고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만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된 자는 맡긴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가족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 맡긴 목회자분들은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맡긴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해서 사탄 마귀의 궤결을 벗어나서
공중권세를 벗어나서 악의 영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통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달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회상을 해보죠.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달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듣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찾아서 선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완성된 그 말씀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통달하지 않은 분이에요? 통달하신 분이죠. 통달하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경책에도 66권 안에 즉 65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통달하신 분이라니까.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통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생각나게 하고 모르는 것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뭐더라도 우리 각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는 각자는 성령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각자는 통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통달할 수 없다 그러면 잘못하면 가짜 아버지가 돼요. 진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통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듣고 행함으로 100% 지키는 자가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육체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거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영생의 축복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땅의 기업은 저절로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헛되이 보지 말고 하나씩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메모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울이 바울이 됐죠. 그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은요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6에서 0으로 회복이 됐죠? 그럼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쭉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오셨다. 믿으십니까? 네. 그 보혜사의 뜻이 뭐죠? 도와주러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 보정이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그 나머지 끝까지 이하의 말씀이 39절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정인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도와주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왜 탄식하실까? 통달하라고 했는데 통달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계속 너희 마음의 문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희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말씀을 폭발시켜서 통달을 해주리라. 이렇게 탄식하면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죠. 마음 먹어도 자고 나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죠. 성경 말씀 좀 보려니까 또 이상한 일들이 생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 감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자꾸 나하고 멀어지다가도 어느 날 주님이 딱 맞으신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했다.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그 마음이 상달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영생이잖아요. 계속 그 밑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집중해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터치만 된다면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그 9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다는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 곧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인정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직도 느끼지 못한 것입니까? 느끼지 못한 것이에요. 찬양으로만 말씀으로만 할 때 아니라 행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 보증이냐? 라고 힘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하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31절부터 3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7절에 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으로 붕덩 빠지는 사람만 느끼는 거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만 느낀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서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
후서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에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볼게요. 1장 말씀에 보면 4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볼게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 알고로 말미암으니라. 즉 이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은 신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신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신 받았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분하고 닮아야 되겠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닮아야 되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달아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도자분들이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지도자가 가르쳐서는 절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야 돼요? 신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8절에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지옥은 안 갈 거야. 나는 분명히 천국 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정확히 확신을 못하는 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간당간당 해야 돼요. 넉넉히 이기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 점 불금 없이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서도 주여 제가 왔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뭐하라고? 통달하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어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소원이 뭡니까? 통달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기만 아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100% 하게 되면 그것이 열매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로 가볼게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8절부터 볼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일기땀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즉 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즉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즉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즉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죠?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순종하면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자가 되고 불순종하면 무슨 그리스도가 됩니까? 즉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황이니 무슨 거대한 나라의 왕이니 다시 이스라엘에서 다시 태어난다. 어디서 이게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즉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도 될 수 있고 기도 원장도 될 수 있고 또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요.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데 불순종하면 무슨 그리스도? 그게 사탄 마귀가 된다니까. 어떠한 특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공의와 공평한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그하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아니라 20절 잘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한다? 안다. 이게 통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쳤어 안 쳤어요? 쳤으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랍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님이라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비도 하나요, 선생도 하나요, 지도자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름 부었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믿어지면 모든 것을 뭐한다? 아느니라. 이게 통달이에요. 통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27절에 봅니다. 27절에 26절부터 볼게요. 너희를 미혹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지금 미혹한 자가 상당히 많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한 자가 굉장히 많아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누가복음부터 쭉 이렇게 군데군데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십자가를 완성시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그분은 다시 여러분 안으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오셨죠? 오셨는데 주 예수여 오셔소서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 안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주 예수여 오셔소서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완성이 되어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즉 내가 통달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은 육적인 부분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통달하라 믿음과 행함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장에서 하시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영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라 이거예요. 씨줄기 열매로 완성이 되어라. 그러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모든 것이 믿음과 행함으로 100%가 되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그게 결혼이다. 그게 혼인잔치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새밥옷을 갈아입으라 이 뜻이에요. 말씀의 옷으로 말씀의 두루마리로 갈아입으라. 네. 그래야지만이 주 예수의 오셔서가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짝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짝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상태가 되면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준다 이 말이죠.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복이 있다. 땅의 복이에요, 하늘 복이에요? 이 하늘 복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활복이거든요.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복이 돼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의 기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준다고 그랬죠. 그 온유한 자가 뭐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이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지만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의 멍에는 너의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온유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 없는 자가 주인이 생겼다는 뜻이죠. 즉 이렇게 야생마처럼 주인이 없이 지 멋대로 다니다가 주인의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주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자체를 지금 온유라고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은 뭐냐?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내가 다른 범죄를 하려고 해도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자가 하늘의 복이 오면 땅의 기업도 와야 하늘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잘 쓸 거 아닙니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쭉 통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 안에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단어 하나하나를 깨닫다 보면 십자가의 도의 전체를 압축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그 많은 반면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분들은 겁이 나가지고 볼 수가 없다. 또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된다? 이단의 경계를 받는다. 뭐 여러 가지 풍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그런 헛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랬습니다.